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88번째, 88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입니다.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북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동안 왕래가 되지 않고 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이죠. 이 본문을 배경을 하면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 무슨 뜻입니까? 먼저 경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으로 통과할 때 통과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가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된 것은 일단 신앙적인 이유가 컸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 순수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상종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혼혈이 된 것 외에도 이방 문화의 우상과 결탁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린 신앙의 변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DMZ 곳을 가리시려는 것과도 진비 없습니다. 제자들 한사코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추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례를 깨뜨리시고 스스럼없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은 경계의 벽을 허무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의 벽을 허물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 수가 마을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선입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다른 인종 간의 결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히브리 혈통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선입견이 오래 상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당도하셨습니다. 바르비종 출신의 전원화가 밀레가 이를 그림으로 그렸다면 우물에 걸터 앉으신 주님으로 멋지게 그렸을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많은 오해와 비난까지를 각오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금 수가 마을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가 마을에 도착하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입견을 타파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신 것은 어떤 촉박한 일정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에게 간청해서 거기서 주님이 이틀씩이나 머물렀던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빴다면 이틀씩이나 머물렀겠어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극심한 선입견에 매여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하려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인간 사이의 암적인 병폐입니다. 때로 우리는 각종 선입견의 노예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가문 등 다양한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입견은 타파되어야 할 무서운 병폐인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에서 해방된 만큼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선입견에서 해방된 만큼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수가 마을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드디어 수가의 마을 야곱의 우물에 강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믿음의 선조들이 대대로 대를 이으며 살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 스스럼 없이 아니 보란듯이 걸터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증오를 동반한 지역 감정은 맹목적 파당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크지도 않은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지역 감정으로 참으로 좁게 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죽은 송장이 다시 살아나듯이 지역 감정이 활개를 칩니다. 물론 정치가들이 이를 이용하고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지역 감정의 실로 뿌리가 깊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내 백제와 신라의 원형 그대로입니다. 유림의 붕당이나 학파가 이시조선의 사색 감정의 원상이었습니다. 이 지역 감정은 치료되기 어려운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인가 봅니다. 배타적인 지역 감정은 비단 우리뿐만도 아니지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도 그렇습니다. TV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축구 경기를 하면 스코틀랜드는 프랑스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지역 감정은 복음서에도 뚜렷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온 인류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의식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힌 만큼 넓은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경계의 복을 허무며 살게 하소서. 잘못된 선입견을 극복하며 살게 하소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경계의 벽을 허물고 선입견을 극복하며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